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이 한층 더 우리에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오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기도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구원이 되시며 반석이 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즐거워함으로 주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이 땅을 살아가는 원동력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과 품성을 증거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겠사오니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이 시간 성령으로 채우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제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할 것을 소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시고 우리에게 강 같은 평화 그리고 바다 같은 사랑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고백하십시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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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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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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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연유관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물에 달려치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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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전능하신 주 성삼위일체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려주시다.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불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머리를 숙이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세상의 삶 속에서 바삐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불안해하고 초조했던 마음에 평안을 얻게 하시며 참 안식을 주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세속에 물든 습관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며 정직한 심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마음이 치유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직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과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사 전쟁에서
그리고 팬데믹에서 저희 세상을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세속의 부유로 튀어주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며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한 교회가 되어 길 잃은 영혼들에게 등불이 되며 서글픔에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저희 교회에 병들어 어려움을 당하신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같이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김익일 목사님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교육자님들 피곤치 않고 병들지 않게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며 이 모든 사역이 주 안에서 풍요로운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사역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모로 교회 일과 예배를 돕는 성격을 강건히 붙들어 주시며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신용을 주님께 의탁하며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KPCMD 가을 특별 집회가 9월 7일 수요일 예배사역 공동체 아이자야 61의 찬양 집회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9월 9일부터 11일 주일까지는 토론토에서 목민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곽웅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부흥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기초로 훈련받고 성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배우는 2022년도 상반기 제자훈련 강의가 총 200여 명의 성도님들의 참여로 지난달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시작될 하반기 제자훈련에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한 미시간의 행복한 만남이 9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미행만에 초대하고픈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시고 그분과의 만남을 위한 초대장을 작성하셔서 안내석 신청함에 넣어주세요. 더불어 미행만 게스트 초대를 위한 노방전도 지원자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예배당 앞 안내석에 비치된 사인업에 이름을 기재해 주시고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부에서는 주일날 교인들에게 제공될 커피와 간식을 관리하고 정리해 주실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붙여진 봉사자 신청지에 이름을 기재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권희정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4일과 21일 주일 일부 예배 후에는 상록회 회원들을 위한 사진 촬영이 세교우 환영회실에서 있습니다. 상록회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문화학교에서는 2022-23학년도 문화학교 학생 등록 신청을 8월 21일과 28일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한국문화학교 사무실에서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교사 인원이 한정된 관계로 제한된 학생 수만 선착순으로 등록받고 마감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최종호 장로님의 부모님이신데요. 이스트 코스트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최욱규, 최미숙 권사님 가정이십니다. 어디 계시죠? 네,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웨스트 코스트에서 오셨는데요. 오경원 성도님의 어머니이십니다. 전영주 권사님 계십니다. 어디 계시죠? 네, 저 뒤에 계십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마지막 날인 분이 계십니다. 우리 문성혁 형제님인데 청년부 엘토브에 있습니다. 이번에 피츠버그로 직장 관계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우리 문성혁 형제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혁 형제님이 이곳에 와서 청년으로서 청년부 안에서 또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왜 성혁 형제님을 그곳으로 보내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형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그의 믿음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환송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 속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리신 손길들, 그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다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예수님 알지 못하고 신음하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홀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저희들은 그 말씀을 영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말씀과 함께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멋진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장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노아가 601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곧 그 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내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모든 짐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노아의 매력에 새벽마다 흠뻑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노아 이야기의 전체 큰 그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핵심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AD 2세기까지는 압도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유대인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이 권세자들, 바로와 같은 통치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우리 종교개혁자들, 켈빈이나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셋의 자손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자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해석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흐름을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바로 앞에 보시면 5장에서는 셋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4장에서는 가인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들이 어떻게 번성해 왔고 셋의 자손이 어떻게 번창해 왔는가 하는 것을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6장 2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상에 악이 창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섞이게 되면 세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섞여지게 되면, 혼합되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소망이 되어질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겁니다. 깨끗한 물 한 컵과 지저분한 물 한 컵을 섞으면 제3의 어떤 다른 것이 되는 게 아니죠. 지저분한 물 2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한 것들과 섞여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냥 세상의 악한 것들에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을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되죠? 이름을 부르려면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의 몸으로 전달이 돼서 허파를 거쳐서 기도를 거쳐서 우리의 혀와 이와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것을 말할 때 그 악한 것이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 훑고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 훑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 전체가 오염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고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다를 때 우리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과 구별이 안 되니까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이죠. 그래서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크리스찬들이 조금이라도 구원받는 사람들처럼 보였다면 나는 그들의 구원을 믿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기 자신이 볼 때에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니체야 입만 살아서 삶이 엉터리같이 살았던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간디는 다르잖아요. 간디는, 여러분, 간디가 영국으로 유학을 갔었습니다. 그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 간디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인도가 달라졌겠죠. 그런데 교회에 가보니까 영국의 크리스찬들이 이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다. 식민지에서 왔다 이거죠. 그래서 간디가 이렇게 그들의 위선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뼈를 때리는 말입니다. 얼마나 아픈 말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전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생각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픈 말입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예수님처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조금씩은 풍겨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향나무는 자기를 찍은 도끼날에도 향냄새를 묻혀서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가 묻어나는 그리스도의 향나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찍는 도끼날에도 예수님의 향기를 묻혀서 보낼 수 있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뭐 대단한 엄청난 희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 수준에 맞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내가 약간 손해보는 겁니다. 약간 불편을 감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 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먼저 사과하는 거죠. 마음에 썩 내키지는 않아도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먼저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인상을 쓰면 살짝 활짝 웃으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이런 넉넉한 마음. 상대방이 짜증을 내면 너그럽게 받아주고 누가 피곤해하면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이런 마음. 우리가 밥 먹을 때 줄 서잖아요. 뒤에 좀 배고파 보이는 사람이 있어. 유난히 배고파 보여요. 그 앞으로 오라고 좀 이렇게 앞자리로 세워주고 이런 조금 손해보고 조금 불편해지는 거,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점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광고에서도 들으셨지만 이제 우리가 베이글과 도너츠를 매주 먹습니다. 근데 이게 맨날 하는 사람들만 하면은요, 이게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발런티어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애들 보니까 어떤 애들은 도너츠를 7개를 먹는데 7개를. 우리 애들이 좀 도너츠를 심하게 먹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좀 봉사하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하는 거죠. 내가 석 달 동안 다 하긴 좀 힘들겠다. 한두 달은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권희정 집사님에게 연락해서 제가 한두 달은 섬겨보겠습니다. 작은 한 귀퉁이를 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러죠. 누가 하겠지 뭐. 근데 그 누가가 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 내가 약간 손해보겠다 하는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박기수 장로님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만약에 발런티어가 없으면 광고 내잔 말이죠. 이번 주는 발런티어가 없어서 친교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좀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좀 함께 수고를 덜어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즐겁게 얼마나 기쁘게 친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어렵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자꾸 위선자, 바리새인, 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자꾸 양성해내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 교회가 향기가 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에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행동을 안 해요. 실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자꾸 신앙의 위선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내 몸을 던져서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 약간의 손해를 보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똑같아지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격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람의 딸들로부터 분리시키십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과격한 방법으로 분리를 시키시는 거죠.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다가, 방주 안에다가 단순히 사람 몇 명과 동물들을 그냥 담아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 안에 당신의 소원, 당신의 소망, 당신의 희망과 비전을 담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주 안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겼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방주의 재료가 무엇일까? 방주의 재료가 뭐죠? 잣나무죠, 잣나무.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중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오늘 방주의 이야기는 6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거든요. 그래서 13절부터 22절까지 방주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방주가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시작되느냐? 1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방주를 완성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노아 did everything just as God commanded him.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한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기적이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의 가사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린 것처럼 그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왜 우리의 삶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잣나무로만 짓는 거 아닙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되시기를 바라요. 매일 새벽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내 삶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기적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방주는 어떻게 지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순종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순종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순종하라는 것인가? 여러분, 제일 쉬운 순종이 뭐냐면요, 여러분의 주보 안에 있습니다. 주보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찬양 집회가 있잖아요. 가을 부흥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요일 날 찬양 집회에 참여하고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말씀 집회에 참여해서 이번에 내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불타오르리라 라는 이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다른 어떤 스케줄과도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보니까 또 T2Y 팬케이크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데리고 와서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팬케이크 먹여주시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엄마 아빠와 함께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기억을 마음에 새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미행만이 있잖아요. 전도 대상자를 데려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는 다 믿는 사람이지만 교회 바깥에 보면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고 저 방주 바깥에서 신음하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데려오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야죠. 그래서 이번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번 와보라고 그들을 초청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시작하고 선의를 베풀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의 전으로 방주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매 주일마다 주보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그 작은 것, 제일 쉬운 거거든요, 이게. 그거로부터 순종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순종의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자꾸 말씀을 들으면 그냥 안 하는 쪽으로, 근데 말씀 들으면 어떻게든 해보려는 쪽으로, 이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을 결정짓는 거예요. 이번에 그걸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리라. 방주는 뭘로 지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방주는 건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노아의 방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 얼마나 머물러 있었을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601세가 되는 해 2월 27일에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365일에 열흘을 더하니까 375일이죠. 근데 방주에 들어가서 비가 오기까지 일주일 동안을 기다리는 거예요. 합치면 382일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 안에 가족들과 함께 382일을 머물렀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노아는 방주 안에서 뭘 했을까 궁금하시죠? 모르긴 몰라도 아마 노아가 바빴을 겁니다. 동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먹이를 다 먹이고 배설물도 치우고 혹시 물이 새면 또 보수도 하고 녹초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노아와 가족들은 창문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해가 뜨면 그 다음 날 다시 창문을 바라보면서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주라고 하는 것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방주. 이번 주에 제가 방주를 묵상하면서 방주는 뭘까? 여러분, 방주라고 하는 곳은요, 그동안 노아가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라앉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 이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즐기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겠습니까? 근데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그 좋은 것들, 그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그게 방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이것이 바로 방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함께 계시는 곳, 그곳이 방주입니다. 방주는 하나님만 남아있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방이 둘러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어두셨습니다. 왜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죠. 노아가 세상의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물난리가 났잖아요. 물난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천만인이 둘러쌌습니다. 사방이 다 둘러막힌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방주라는 거예요. 물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사방을 둘러보면서 물난리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우리를 둘러막고 있을 때 문제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문제의 출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방주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에 의지할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는 곳,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곳, 그곳이 방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돈, 명예, 건강, 학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물난리 앞에, 홍수 앞에 다 가라앉아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망자의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러잖아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까지, 죽음 너머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사라져 버릴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거죠. 죽음 너머까지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정말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방주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네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고개를 들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잃어버려질 수 없는 그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침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무려 382일 만에 밟아보는 땅입니다. 제가 노아의 심정이 돼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 382일 만에 밟아보는 그 땅을 밟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제가 메릴랜드와 버지니아를 번갈아 가며 살았는데 메릴랜드 땅이나 버지니아 땅이나 다 그 땅이 그 땅이거든요. 미시간도 다 땅은 다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홍수 전의 땅과 지금 노아가 밟는 땅이 다 그 땅이 그 땅이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노아가, 홍수 이전의 노아가 더 이상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방주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382일을 머무른 후에, 그리고 나서 노아가 밟은 그 땅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땅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절망적인 상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 그 상태를 지나간 사람은 땅을 밟아도 그 밟는 땅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마치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것처럼 정말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떤 것에도 의지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소망을 줄 수 없고 어떤 것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고난의 방주에 두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살았던
그 어떤 것도 내 문제를, 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방주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방주에서 나오게 될 때 여러분이 밟는 그 땅은 방주 이전의 땅과는 도무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방주도 허락하시고 그 어려움과 고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 중에는 특별한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그냥 무난하게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에게는 방주가 무엇일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무엇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나에게 소망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방주, 그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나서실 때, 그리고 이제 파킹장에 발을 탁 디디실 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는 나의 눈빛,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 자세, 가족들, 직장 동료들, 우리 교회의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이전과는 달라져야 됩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기억하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찬양했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매 주일마다 여기 오셔서 내 삶이 너무 무난해요. 너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방주 안에서, 예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고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방주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더 이상 세상과 혼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세상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오늘 또다시 발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똑같은 예배, 일상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종교의식과 같은 그런 예배였다면 주님, 오늘 저희들의 예배드리는 자세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이 땅에 소망이 되어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제가 이번 주에 한 100번은 듣고 부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찬양에 대해서 좀 제목을 새롭게 붙이면 좋겠어요. 이건 노아의 찬양이다. 방주에서 나와서 그 땅을 밟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는 찬양이 이 찬양이 아닐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은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 예배는 방주 이전에, 홍수 이전의 예배와는 도무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 하나님 앞에 그런 심정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내 영혼 예배
자매님들만 은혜로 자매님들만 오직 지금 여기 서 있네. 자매님들 형제님들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온지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오게 하시네 내가 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주님 날 채우시네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방주 바깥으로 나아가게 되십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이 이 예배 이전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고는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이 시작되게 하시고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과 사건들이 벌어지는 그것들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주 안에서 우리가 처한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던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깨달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피츠버그로 이주하는 문성혁 형제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